하나님 말씀은 로마서 8장 29절에서 39절입니다. 로마서 8장 29절부터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미리 아신 자들을 그 아들의 형상을 본받게 하기 위하여 또한 미리 정하셨으니 이는 그 아들이 많은 형제들 가운데 맏아들이 되게 하시려는 것이다. 미리 정하신 그들을 또한 부르시고 부르신 그들을 또한 의롭다 하시고 의롭다 하신 그들을 또한 영화롭게 하셨다. 그러면 이 일에 대하여 우리가 무슨 말을 하겠느냐? 만일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하시면 누가 우리를 대적하겠느냐? 자신의 아들을 아끼지 않으시고 우리 모든 사람을 위하여 내어주신 분께서 어찌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우리에게 은혜로 주지 않으시겠느냐? 누가 능히 하나님께서 택하신 자들을 고소하겠느냐? 의롭다 하신 분은 하나님이시다. 누가 정죄하겠느냐? 죽으셨을 뿐 아니라 살리심을 받으신 분은 그리스도 예수님이시다. 그분께서는 하나님 오른쪽에 계시며 우리를 위하여 간구하여 주신다.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겠느냐? 환난이나 곤고나 박해나 금주름이나 헐벗음이나 위험이나 칼이겠느냐? 기록된 것과 같으니 우리가 종일 주님 때문에 죽임을 당하며 도살될 양같이 역임을 받았습니다 하였다. 그러나 우리는 이 모든 일에 우리를 사랑하시는 분으로 말미암아 넉넉히 이긴다. 나는 확신한다. 사망이나 생명이나 천사들이나 권력들이나 현재들이나 장래일이나 능력이나 높음이나 깊음이나 다른 어떤 피조물이라도 우리를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을 것이다. 39절까지 봉독했습니다. 35절에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겠느냐라고 했고, 또 38절에서 39절에 나는 확신한다. 사망이나 생명이나 천사들이나 권력들이나 현재일이나 장래일이나 능력이나 높음이나 깊음이나 다른 어떤 피조물이라도 우리를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을 것이다 라고 했습니다.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사랑은 폭포수와 같이 쏟아 부어주시는 그런 사랑입니다. 이 폭포수와 같이 쏟아 부어주시는 사랑으로 우리를 창세전에 택하시고 또 우리를 위해서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고 또 부활 승천하셔서 성령을 보내주셨고 또 성령은 우리를 부르시고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 주셨습니다. 이 그리스도의 사랑은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그리스도를 통해서 나타났습니다. 그리스도의 사랑이 성도에게 넘치고 있기 때문에 모든 것을 우리는 이 사랑으로 넉넉히 이길 것을 확신합니다. 그러므로 이 시간 증거할 말씀의 제목은 그리스도의 사랑, 하나님의 사랑, 그리스도의 사랑, 하나님의 사랑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증거하겠습니다. 29절 읽어보십시오. 29절 하나님께서 미리 아신 자들을 그 아들의 형상을 본받게 하기 위하여 또한 미리 정하셨으니 이는 그 아들이 많은 형제 가운데 맏아들이 되게 하시려는 것이다. 예, 하나님께서 미리 아신 자들이라고 했습니다. 이것은 하나님께서 알아주었다는 뜻입니다. 하나님께서 알아주었다는 것은 하나님께서 사랑했다는 뜻입니다. 그 아모스 3장 2절 읽어보십시오. 2절 땅의 모든 족속 가운데 나는 오직 너희만 알았다. 그러므로 너희 모든 죄악으로 인하여 내가 너희를 벌할 것이다. 하나님은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이기 때문에 모든 것을 아십니다. 그런데 아모스 3장 2절에 여호와께서 땅의 모든 족속 가운데 오직 이스라엘 백성만 알았다고 했습니다. 그것은 모든 족속 가운데 이스라엘 백성만 사랑했다는 뜻입니다. 그러므로 본문에서도 하나님께서 미리 아셨다는 뜻은 미리 정하셨다는 뜻도 되고 또 미리 알아줬다는 뜻도 되고 사랑했다는 그러한 뜻입니다. 궁극적으로 하나님께서 예정했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아들의 형상을 본받게 하기 위하여라고 했는데 이것은 그리스도의 형상을 본받는 것을 여기서 가리킵니다. 성도는 그리스도의 형상을 본받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것이 평생 우리가 해야 될 일이에요. 그리스도의 형상을 닮아가는 것. 그것을 이루는 만큼 하나님께서 이 세상에서 복을 주시고 또 영광이 됩니다. 또 하늘나라 가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얼만큼 그리스도를 닮아가는가에 따라서 우리가 상급을 받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그리스도의 형상이 이루어지는 것이 우리의 목적인데 이것은 쉽게 이루어지지 않는다고 했습니다. 갈라디아서 4장 19절에 해산하는 고통을 겪는 그러한 수고가 따라야 한다고 했습니다. 그 다음에 여기 미리 정하셨으니라고 했는데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예정입니다. 하나님의 예정은 선택을 의미합니다. 하나님께서 주권적으로 우리 하나님의 백성들을 창세전에 택하신 것, 예정하신 것을 여기서 증거하고 있습니다. 그 아들이 많은 형제 가운데 맏아들이 되게 하시려는 것이다 라고 했습니다. 우리 예수님은 맏아들이고 우리는 양자된 자들이에요. 그래서 우리 예수님은 독생자라고 합니다. 독생자는 영원하신 하나님의 아들이란 뜻이에요. 영원하신 하나님의 아들. 그다음에 양자란 뜻은 입양됐다는 뜻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은 하나님이시고 또 하나님의 영원하신 아들이기 때문에 우리는 독생자 예수라고 그렇게 명명하는 거예요. 우리는 독생자라는 표현을 하면 안 돼요. 우리 모두 양자. 우리는 그리스도의 피값으로 죄에서 송장받아 하나님의 자녀가 됐기 때문에 이 예수님은 독생자일 뿐만 아니라 맏아들이고 우리는 모두 다 하나님의 양자 된 것입니다. 그래서 그리스도께서 이제 부활의 첫 열매가 되시고 또 하나님의 맏아들이기 때문에 우리 예수를 믿는 우리 모든 성도들도 예수님께서 부활하시면 우리도 다 부활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30절 읽어보십시오. 30절 미리 정하신 그들을 또한 부르시고 부르신 그들을 또한 의롭다 하시고 의롭다 하신 그들을 또한 영화롭게 하셨다. 여기 순서대로 증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예정한 사람만 부르십니다. 하나님께서 창세전에 선택한 자만 하나님께서 부르십니다. 그래서 부르심을 받은 자들이 예수님을 믿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일반적으로는 다 부릅니다. 하지만 예정한 사람만 믿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 예수님을 믿는 자들은 결과적으로 예정된 자입니다. 또 하나님의 택한 백성. 그래서 자기 자신이 택한 백성을인지 아닌지 아는 방법은 내가 예수님을 믿는가, 믿지 않는가 그것을 통해서 예수님을 구주로 믿는 자들은 다 하나님의 택한 백성입니다. 또 부르신 그들을 또한 의롭다 하시고라고 했습니다. 우리가 다 믿음으로 구원을 받은 자들, 이제 믿음으로 구원받은 자들은 법적으로 의인이 됐어요. 죄인은 하늘나라 갈 수 없습니다. 법적으로 하나님께서 너가 이제 죄가 없다고 그렇게 선포한 자만 구원을 받고 하늘나라 가는 겁니다. 그래서 믿는 자는 이제 그리스도의 완전한 의를 입은 자들이에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대행, 대신 형벌을 받으시고 대신 완전한 의를 행하심으로 말미암아 이 대형 부분은 사죄의 은총, 대행 부분은 칭의의 은총을 받게 된 거예요. 우리 대신 형벌을 받음으로 우리가 다 죄 용서함을 받았고 우리 대신 완전한 의를 행하심으로 이루심으로 우리가 다 의롭다함을 받는 칭의의 은총을 받게 되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영화롭게 하셨다. 이제 하나님께서 택한 백성에게 사죄의 은총과 칭의의 은총을 주시고 구원하신 다음엔 이제 우리 모두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누리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모두 다 하늘나라 가서 하늘나라 그 유업 이어받을 상속자가 되었기 때문에 이제는 이 세상에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잘 연단시켜서 그 영광을 받을 자격을 이루신 다음엔 우리 모두 다 영화롭게 하시는 거예요. 그 영광에 참여하게 하십니다. 그래서 이 영화롭게 되는 그 전까지는 우리를 자격을 만드시는 하나님의 특별한 역사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세상 사는 동안에 하나님의 연단을 잘 받아 이 영광을 누릴 자격을 잘 만든 후에는 우리가 다 영화롭게 되는 겁니다. 근데 31절 그러면 이 일에 대하여 우리가 무슨 말을 하겠느냐? 만일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하시면 누가 우리를 대적하겠느냐라고 했습니다. 이 모든 구원의 역사는 하나님의 능력으로 된다는 뜻입니다. 이 일에 대하여 누구도 말할 수 없어요. 하나님의 주권적인 선택, 하나님의 의롭다 하심, 또 우리를 믿게 하심, 또 우리를 영원롭게 하심, 여기에 대해서 우리가 말할 수 있는 사람은 한 명도 없습니다. 모든 것이 하나님의 주권적인 그런 구원의 역사이기 때문에 우리는 그저 감사할 뿐이에요. 구속의 은혜에 감사하고
구속을 찬송하고 우리가 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푸신 그 폭포수와 같은 사랑, 거기에 우리는 늘 감사할 뿐입니다. 만일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하시면 누가 우리를 대적하겠느냐? 하나님은 만능의 하나님이에요. 하나님께서 우리 편이 되어주시면 대적할 자가 한 명도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 중요한 것은 뭐냐면 하나님이 우리 편이 되시려면 내가 먼저 하나님 편이 돼야 돼요. 내가 먼저 하나님 편이 되면 하나님은 영원한 나의 편이 되십니다. 그래서 항상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 편에 서 있는 성도는 늘 하나님이 든든히 우리를 지켜주시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이 하나님의 편에서 서지 않고 이것 멀어지면 우리 마음이 벌써 곤고해지기 시작합니다. 하나님의 편에 내가 서 있어야 하나님께서 늘 우리와 함께 하시고 또 우리가 비록 하나님의 멀리 떠나 있을지라도 하나님은 다시 돌아오기를 기다리시는 그런 하나님의 사랑이 또 우리에게 베풀어지는 하나님의 사랑이 있습니다. 우리의 구원은 하나님께서 계획하시고 다른 말로 하면 작정이란 뜻입니다. 하나님께서 작정하시고 하나님이 예정하시고 독생자를 보내 구원해 주시는 그 하나님의 역사인 것입니다. 그래서 이 성경 말씀은 한마디로 하면은 구속의 역사라고 하면 됩니다. 성경 말씀은 구속의 역사.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은 모두 다 구속의 역사에 대해서 증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이 구속의 역사, 하나님의 구원 역사는 절대로 실패하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한번 작정하신 것은 그대로 이루어지고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면은 그것을 대적할 자가 전혀 없습니다. 그 다음에 32절 읽어보십시오. 32절 자신의 아들을 아끼지 않으시고 우리 모든 사람을 위하여 내어주신 분께서 어찌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우리에게 은혜로 주지 않으시겠느냐. 하나님이 가장 아끼시는 독생자 예수를 죽이시기까지 우리를 사랑하신 그 사랑.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은 아낌없이 우리에게 베풀어 주시는 사랑이에요. 이 하나님의 이 사랑. 그래서 여기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이라고 했습니다. 성도에게 주신 것은 그리스도의 나라예요. 그리스도의 나라, 그리스도의 의, 그 다음에 그리스도의 형상. 이 모든 것을 우리에게 아끼지 않냐고 주신 거예요. 그래서 우리 성도는 늘 그리스도의 나라에 사는 생활, 그리스도의 의를 이뤄나가는 생활, 그리스도의 형상을 닮아가는 생활, 이것을 해나가는 데 있어서 필요한 모든 것을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공급해 주십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의 나라를 이루어가고 의를 이루어가고 그리스도의 형상을 닮아가는 이 일에 우리가 전심전력을 다하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무한한 그러한 능력으로 함께 하십니다. 은혜로 독생자를 아끼지 않고 내어주신 하나님은 우리에게 필요한 모든 것을 주실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 모두에게 필요한 것 다 주실 수 있는데 그런데 중요한 것은 필요한 것을 주시는 거예요. 필요한 것. 그래서 우리의 기도는 부하게도 마시고 또 궁핍하게도 마시고 가난하게도 마시고 그 기도 우리에게 필요한 대로. 그래서 현재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께서 주신 환경, 이 능력, 은사, 이 모든 것은 하나님께서 필요한 대로 주신 줄 믿어야겠어요. 그래서 늘 우리는 자족하는 생활을 해야 돼요. 더 우리가 요구하지 말고 그 다음에 현재의 환경이나 이런 것을 불평하지 말고 하나님께서 우리의 형편과 사정을 가장 잘 아시기 때문에 우리에게 필요한 대로 모든 것을 주신 줄 알고 우리는 그저 감사하면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때로는 평안도 주시고 때로는 환난도 주십니다. 항상 평안한 것만 주시는 게 아니라 우리에게 환난이나 이 연단을 통해서 또 그리스도를 위해서 고난도 받게 하십니다. 빌립보서 1장 29절. 29절 그리스도를 위하여 너희에게 은혜를 주신 것은 다만 그리스도를 믿을 뿐만 아니라 그분을 위하여 고난도 받게 하려는 것이다. 네, 우리에게 은혜로 여러 가지를 주시지만 또 그분을 위해서 고난도 받게 하신다 했습니다. 그분을 위해서 고난받는 것, 이것이 우리가 연단되는 과정이에요. 이게 우리가 나중에 영화롭게 되기 위한 하나님의 그런 상속자로 그 영광에 참여하기 전에 자격을 만들기 위해서 여러 가지 고난을 주시는 줄 믿고 우리가 이 환난이나 고난 자체는 고통 자체는 견디기 힘듭니다. 하지만 거기에서 낙심하면 안 돼요. 고난은 인내를 만드는 줄 알아요. 환난은 인내를 만드는 줄 알아야 합니다. 거기서 연단을 이루고 그 다음에
하나님의 그리스도의 형상을 이루는 소망, 그것이 거기에 있는 줄 알고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의 은혜로 주신 줄 믿어야 돼요. 우리 지난 주일에도 우리에게 유익이 아니면 주시지 않는 하나님이세요. 현재의 어떠한 고난, 현재의 어떤 어려움을 당할지라도 하나님이 반드시 그 후에는 유익을 주기 위한 그런 과정인 줄 알고 낙심하면 안 됩니다. 우리에게 평안도 주시고 환난도 주시는 그 하나님은 그런 여러 가지 그런 기간을 통해서 우리의 자격을 만들어 가시는 그 하나님의 목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어떠한 시험을 당하든지 온전히 기쁘게 여기는 그런 신앙생활을 해야 합니다. 또 33절에는 누가 능히 하나님께서 택하신 자들을 고소하겠느냐라고 했습니다. 고소할 수 없어요. 마귀도 고소할 수 없습니다. 왜? 하나님이 재판관입니다. 하나님의 법정에서 하나님이 재판관인데 너는 이제 죄가 없다. 하나님이 선포했기 때문에 그 누구도 마귀도 고소할 수 없어요. 한번 하나님이 너는 죄인이 아니라고 선포한 그런 백성은 지옥 가지 않습니다. 법적으로 의인이 된 거예요. 그래서 그 누구도 택하신 자를 고소할 수 없습니다. 왜? 의롭다 하신 분은 하나님이시다라고 했습니다. 하나님이 예정하시고 하나님이 구원하신 그 하나님의 백성은 그 누구도 고소할 수 없습니다. 34절 읽어보십시오. 34절 누가 정죄하겠느냐 죽으셨을 뿐 아니라 살리심을 받으신 분은 그리스도 예수님이시다. 그분께서는 하나님 오른쪽에 계시며 우리를 위하여 간구하여 주신다. 고소할 수도 없고 또 정죄할 수도 없습니다. 왜? 성도를 정죄할 자가 없는 이유는 첫째,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과거, 현재, 미래의 모든 죄를 지시고 대신 죽으셨기 때문에 그 누구도 정죄할 수 없어요. 예수님께서 우리의 과거의 죄를 다 용서해 주시고 현재의 죄를 다 용서해 주시고 미래의 죄까지 다 용서해 주셨기 때문에 그 누구도 우리를 정죄할 수 없습니다. 또 두 번째는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완전한 의를 이루셨어요. 이 율법을 지켜야 구원을 받는데 우리 힘으로서는 율법을 지킬 수 있는 그런 자가 한 명도 없습니다. 의인이 한 명도 없습니다. 하지만 예수님께서 오셔서 완전한 의를 이루셨기 때문에 예수님을 믿으면 그 의가 우리에게 입혀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를 정죄할 수 없습니다. 우리가 예수님의 의를 입어서 하늘나라 갈 수 있는 거예요. 우리가 어떠한 행함으로 하나도 우리는 의를 이룰 수 없지만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대행 완전한 의를 이루셨기 때문에 그 누구도 우리를 정죄할 수 없습니다. 세 번째는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고 부활하신 다음에 승천하셔서 지금도 하나님 우편에서 우리를 위해서 간구하고 계십니다. 거기 나와 있죠? 34절 그 하반절 그분께서는 하나님 오른쪽에 계시며 우리를 위하여 간구하여 주신다라고 했습니다. 그 누구도 우리를 정죄할 수 없어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심으로 과거, 현재, 미래 우리의 모든 죄를 다 사해 주시고 그리고 십자가에서 완전한 의를 이루어 주셨기 때문에 대행을 이루어 주셨기 때문에 우리의 모든 죄는 다 사함 받았고 우리는 그리스도의 의를 믿음으로 다 우리에게 입혀졌고 지금도 하나님 능력의 자리 그 요긴한 자리에서 우리를 위해서 간구하고 계시는 예수님이 계시기 때문에 우리는 안전합니다. 우리는 두려울 것이 전혀 없습니다. 그러므로 성도를 대적하거나 성도를 고소하거나 성도를 정죄할 수 있는 그런 어떠한 자가 없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그 35절에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겠느냐? 이제는 이 완전한 사랑,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성도를 끊을 자가 없어요. 성도를 대적할 자도 없고 성도를 고소할 자도 없고 성도를 정죄할 자도 없고 이제는 그리스도와의 사랑에서 우리 완전히 연합됐기 때문에 이 그리스도의 연합에서 우리를 끊을 자가 없습니다. 이제는 그리스도와 우리는 연결되어 있어요. 연합되어 있어요. 그래서 이 세상 살 때에도 그리스도와 연합된 그리스도는 내 안에 계시고 나는 그리스도 안에 있고 이 가운데서 이제 우리가 세상을 떠나면 그리스도와 함께 영원히 하늘나라에서 살게 되는 거예요. 그게 바로 그리스도의 사랑입니다. 그래서 환난이나 곤고나 박해나 굶주림이나 헐벗음이나 위험이나 칼이라도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을 자가 없어요. 그래서 우리는 이 세상 사는 동안에 우리를 위협하는 자가 있어도 우리는 그리스도를 부인하지 않습니다. 그리스도가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는데 나도 이제는 그리스도를 위하여
남은 고난에 참여하는 자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그리스도의 사랑이 여기 우리의 마음에 이 사랑 행사가 이루어지면 아무리 칼로 위협을 해도 우리는 끝까지 그리스도를 부인할 수 없습니다. 이게 그리스도의 사랑이에요. 그래서 이 그리스도의 사랑은 지금도 폭포수같이 쏟아지는 사랑이에요. 우리 그리스도의 사랑은 찔끔찔끔 내리는 그러한 사랑이 아니라 폭포수와 같이 쏟아지는 사랑이에요. 그 사랑에 푹 우리는 젖어서 사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어떠한 환난을 당해도 그 사랑이 있기 때문에 이겨나갈 수 있습니다. 어떠한 그런 위험이나 칼이 우리를 위협해도 그 사랑이 우리를 강권하기 때문에 이겨나갈 수 있습니다. 우리가 굶주림을 당하고 감옥에 갇혀도 그 사랑이 우리를 강권하기 때문에 우리는 거기서 다 겪을 수 있는 거예요. 이 사랑이 바로 우리를 창세전에 하나님의 백성으로 택한 겁니다. 이 사랑으로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의 하늘 보좌를 다 내려놓으시고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거예요. 이 사랑으로 그 모진 고난과 십자가의 그 고통을 다 당하신 겁니다. 이 사랑으로 우리를 구원하신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사랑에 감격하는 생활을 해요. 그리스도의 사랑이 너무 감사한데 좀 전에 우리 찬송했죠? 죄악에 빠졌던 우리를 건져내신 사랑이에요. 이 사랑이 없으면 우리는 다 죄악 세상에 살다가 영원히 지옥 고통 받아 마땅한 자들이에요. 하지만 이 사랑이 우리를 구원해내신 거예요. 이 사랑의 세계에서 우리는 늘 감사하고 찬송하고 늘 우리가 이 사랑의 세계에 얼마나 감사한지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지금도 우리를 위해서 간구하시는 그 예수님이 계시기 때문에 우리의 기도는 파워풀한 거예요. 능력이 있는 거예요. 우리 혼자만 기도하는 게 아니죠. 지난주에는 성령이 우리가 하나님 뜻대로 제대로 기도하지 못하지만 성령이 우리를 위하여 기도하시고 계시고 또 지금 이 예수님께서 하나님 오른쪽에서 우리를 위해서 간구하고 계시고 이 우리의 기도는 하나님께 상달될 수밖에 없어요. 날마다 이 그리스도를 힘입어서 성령을 힘입어서 우리가 기도에 힘쓰면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시는 겁니다. 이 하나님의 사랑은 폭포수와 같이 부어주시는 사랑인 줄 알고 우리가 이 하나님의 사랑에 늘 감격하는 생활, 그 생활을 해나가야 합니다. 36절 읽어보십시오. 36절 기록된 것과 같으니 우리가 종일 주님을 위하여 죽임을 당하며 도살될 양같이 여김을 받았습니다 하였다. 이것은 시편 44편 22절을 인용한 말씀입니다. 구약시대 성도들도 많은 고난을 당하여 도살될 양같이 여김을 받았다고 했고 신약시대도 마찬가지입니다. 주님을 위하여 우리가 이런 각오를 해나가야 돼요. 그래서 이 그리스도의 사랑이 우리를 강권하면 하나님의 사랑에 감격되면 우리가 이 모든 것을 다 이겨나갈 수 있다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이 환난 다음에는 반드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영광의 상급을 허락하시는 거예요. 십자가 다음에 부활의 영광이 있는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주님을 위해서 어떠한 환난이나 그런 고난을 당할지라도 그 다음에 영광의 상급이 있는 거예요. 그냥 영광의 상급이 주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자격이 만들어져야 하나님께서 그 영광의 상급을 허락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이 하나님의 사랑에 감격하여 우리가 모든 것을 해나갈 수 있어요. 거기에는 중단이 없어요. 거기에는 낙심이 없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에 감격한 성도는 거기에는 절망이 없어요. 거기에는 우울할 새가 없어요. 거기에는 이제는 맥이 다 빠지고 이제는 못 일어나겠다. 아유 이제는 못 살겠다. 그런 생각하는 것이 없어요. 하나님의 사랑에 감격한 성도는 이제는 힘있게 주를 위해 희생하는 겁니다. 예수님이 나를 위해 십자가 들려 죽으셨는데 나는 주를 위해 무엇을 할까? 하나님의 은혜가 나에게 폭포수같이 내려졌는데 나는 주님을 위해서 무엇을 할 수 있을까? 하나님의 사랑에 감격한 성도는 이러한 생각을 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37절 읽어보십시오. 37절 그러나 우리는 이 모든 일에 우리를 사랑하시는 분으로 말미암아 넉넉히 이긴다. 이 말씀이 우리에게 힘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폭포수같이 쏟아지는 그 사랑이 있기 때문에 그것은 넉넉히 이길 수 있는 그런 하나님의 능력이 함께 하십니다. 그래서 모든 일은 바로 전절에서 증거했던 환난이나 곤고나 핍박이나 위험이나 칼이나 이런 어떤 것으로 우리가 도살할 양같이 여김을 당하는 순간이 될지라도 예수 그리스도의 그 사랑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넉넉히 이길 수 있다는 말씀이에요.
그리스도의 사랑은 이기고도 남습니다. 이게 하나님의 사랑이고 그리스도의 사랑이에요. 그래서 이 성도는 넉넉히 이기는 자들이에요. 세상을 겨우 이기는 자들이 아닙니다. 넉넉히 이길 수 있는 그런 능력의 하나님의 사랑, 그리스도의 사랑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이 38절에 나는 확신한다 그랬어요. 사도 바울이 분명히 여기서 증거하죠. 나는 확신한다. 이게 바로 또한 구원의 확신이에요. 어떠한 그런 환난이나 핍박이나 그러한 칼이나 위험 가운데서도 그리스도의 사랑이 우리에게 부어졌기 때문에 그 가운데서 우리를 건져낸다는 그러한 확신이 있다는 거예요. 또 우리는 구원의 확신이 있습니다. 죄에서 구원받은 성도는 절대로 이제는 구원을 잃어버리지 않습니다. 그 누구도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을 수 있는 자가 없다 그랬어요. 다시 고소할 자도 없고 정죄할 자도 없고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자가 없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사망이나 생명이나, 자, 이건 무슨 말씀입니까? 인생 전체예요. 사망이나 생명이나. 하나님은 생사화복을 주관하시는 주권의 하나님이에요. 사는 것도 하나님의 손에 하나님께 달려 있고 죽는 것도 하나님께 달려 있습니다. 그래서 내가 죽을까 걱정할 필요 전혀 없어요. 내가 예수님 믿다가 나중에 순교하면 어떻게 하냐? 우리가 결심한다고 순교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순교자의 수는 정해져 있다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이 순교할 수 있게 해주셔야 순교할 수 있는 거예요. 미리 걱정할 게 없습니다. 그래서 어떠한 그런 위험이 닥쳐와도 생사화복을 주관하시는 분은 하나님인 줄 믿어야 돼요. 그래서 내가 살려고 해도 하나님이 죽으라 하면 죽을 수밖에 없는 거예요. 내가 죽으려고 해도 하나님이 살려주시면 살 수밖에 없는 게 우리 인간입니다. 그래서 생사화복을 주관하시는 그 하나님을 믿고 나가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 그랬죠. 나는 확신한다. 사망이나 생명이나. 그래서 우리에게는 죽음의 공포가 없어요. 죽을까가 걱정하는 분이 계시면 안 돼요. 또 생에 대한 애착이 있어도 안 돼요. 하나님이 살려주시면 사는 거고 하나님이 불러가시면 우리는 가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도 하나님이 생명을 연장시켜 주셨으니까 이 주일 오전에 나와서 하나님께 예배할 수 있는 것, 또 하나님이 오늘 밤 우리 데려가시면 또 주님 감사합니다 하고 하늘나라 가면 되는 거예요. 살든지 죽든지 우리는 주님을 위해 살다가 살아도 주를 위해 살고 죽어도 주를 위해 죽는 거예요. 그래서 생에 대한 너무 애착도 가지면 안 되고 죽음에 대한 공포도 가지면 안 되고 하나님이 살려주시면 하나님을 위해서 살다가 하나님 오라 하시면 주님께 또 우리는 가는 그러한 자세로 사는, 그게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부으신 그 사랑이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그 사랑은 우리를 죽음의 공포에서 벗어나게 합니다. 그 사랑은 우리를 이 생에 대한 애착에서 벗어나게 하는 거예요. 우리 중심적인 삶이 아니라 이제는 하나님 중심적인 삶으로 변화시키는 거예요. 살든지 죽든지 주를 위해 사는 자로 변화시키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는 이 하나님의 사랑에 끌려만 가면 돼요. 하나님 우리를 이끄시는 대로 가기만 하면 그건 성공적인 그러한 신앙생활입니다. 또 여기 천사들이나라고 있죠. 천사들이나. 여기에 천사들은 선한 천사도 되고 악한 천사도 돼요. 이 악한 천사는 마귀를 뜻합니다. 그래서 이 선한 천사나 악한 천사나 우리를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지 못한다는 거예요. 마귀가 우리를 끊지 못해요. 마귀가 지금 역사해가지고 뭐 우리 마음속에도 역사하고 가정에서 역사하고 교회에서 역사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는 없습니다. 그래서 연합된 성도는 그 누구도 그 하나님의 사랑,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습니다. 또 여기 권력들이나 있습니다. 권력. 세상의 어떤 권력, 뭐 개인의 권세나 국가의 권력도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지 못합니다. 또 현재일이나 장래일이나 지금도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고 앞으로도 끊을 수 없다는 거예요. 구원의 확신이에요. 야, 내가 지금 이렇게 신앙생활 잘 못하는데 나 구원받지 못하는 게 아닐까? 이 행함이 없는 믿음은 이거 구원받지 못하는 거 아닐까? 행함하고 구원하고는 전혀 상관이 없어요.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로 예수님을 믿음으로 구원받은 거고 그 다음에 행함은 얼마만큼 우리가 만들어지는가, 하늘나라 가서 상급받는가, 그거하고만 연관이 있는 거예요. 우리의 구원의 확신은 우리의 현재 감정 상태에 있는 게 아니에요. 우리 현재의 신앙 상태에 있는 것이 아니에요. 현재 내가 얼마나 순종하고 불순종하고 거기에 구원이 달려있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의 사랑으로 독생자를 이 땅에 보내주셨고 그 다음에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고 부활하신
그 예수님을 믿기만 하면 구원 받은 거예요. 그게 바로 구원의 확신이에요. 현재일이나 장래일이나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을 자가 없습니다. 그 다음에 여기 능력이라 그랬죠. 이 세상의 어떤 능력도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하나님의 사랑에서 우리를 끊지 못합니다. 높음이나 기쁨이나 이 세상에 살다 보면 높아질 수도 있고 낮아질 수도 있어요. 하지만 그런 어떠한 상태에 있을지라도, 높은 상태나 낮은 상태나 어떠한 상태에 있을지라도 우리를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지 못한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결론적으로 다른 어떤 피조물이라도, 우주의 어떤 피조물이라도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 있는 상태에 있는 이 성도를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이 로마서 이 8장 그 39절 이 하반절에 우리를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을 것이다. 이 말씀이 바로 구원의 확신이에요. 이게 바로 칼빈의 5대 교리의 마지막 부분, 성도의 견인이에요. 우리가 성도의 견인, 우리가 전적 부패하고 전적 타락했기 때문에 우리 스스로는 구원받을 수 없는 그러한 우리 인생들을 이 하나님께서 우리를 두 번째가 뭐예요? 첫째가 그 전적 타락, 두 번째가 무조건적인 선택이에요. 하나님의 주권적으로, 하나님의 강권적인 그런 사랑으로 우리를 택하신 거예요. 그 다음에 뭡니까? 그 다음에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신 거예요. 여기서 우리는 택한 백성을 말하는 거예요. 여기 지금 로마서에 아까 모든 사람이라 여기 32절에 나왔죠? 자신의 아들을 아끼지 않으시고 우리 모든 사람을 위하여 내어주신 분께서 어찌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우리에게 은혜로 주지 않으시겠느냐. 여기서 모든 사람은 택한 백성을 말하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신 것은 택한 백성만을 위해서 죽으신 겁니다. 그 다음에 네 번째, 이제 우리를 부르실 때 그 누구도 이제는 나는 믿지 않겠다고 거기에 저항할 수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칼빈의 5대 교리, 그 다음에 마지막 다섯 번째가 성도의 견인. 그 누구도 이제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첫 번째는 전적 타락, 두 번째는 무조건적인 선택, 세 번째는 제한적 속죄, 네 번째는 저항할 수 없는 은총, 다섯 번째는 궁극적 구원이에요. 여기 지금 이 로마서 8장 29절 이 이하에 이 모든 것이 다 여기 포함되어 있어요. 칼빈주의 5대 교리가 여기 다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너무 감사해요. 하나님의 사랑에서,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이제 우리를 끊을 자가 전혀 없습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는 이 구원의 확신을 가지고 이제는 하나님의 그 폭포수 같이 쏟아지는 그 사랑에 감사해서 신앙생활을 하는 겁니다. 제가 지금 자꾸 폭포수 같이 쏟아진다고 하는데 그 구절이 어디 있냐면 로마서 5장 5절. 폭포수란 말은 없지만 부어주신다 그랬습니다. 로마서 5장 5절. 5절 그 소망은 우리를 실망시키지 아니하니 이는 우리에게 주어진 성령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마음속에 부어졌기 때문이다.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마음속에 부어졌다 그랬어요. 뚝뚝 떨어지는 게 아니에요. 폭포수 같이 부어주시는 그런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우리 마음속에 넘쳐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제는 이 사랑에 우리는 감격하는 거예요. 이 사랑을 체험하는 성도는 그 다음에 목숨 내거는 거예요. 그 다음에 목숨 내거는 거죠. 나를 위해서 이렇게 십자가에 달려 죽으신 예수님, 그 사랑에 감격했는데 이제는 이 우리 목숨이 뭐 대수라고, 그 다음에는 믿음 지키는 거예요. 그 다음에 뭐 주일 성수도 하는 거고, 그 다음에 무슨 뭐 때린다 그래서 술 안 마시는 거고, 그 다음에는 이제 뭐 다 할 수 있는 거예요. 이게 바로 하나님의 사랑, 그리스도의 사랑에 강권된 성도는 해나갈 수 있습니다. 우리 이 신앙생활은 억지로 하는 게 아니에요. 억지로 하는 신앙생활이 아니라 우리는 그리스도의 사랑에 강권되어서 우리는 신앙생활을 하는 겁니다. 다음은 찾아보겠습니다. 고린도후서 5장 14절. 그리스도의 사랑이 우리를 강권하신다고 했습니다. 고린도후서 5장 14절. 우리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고린도후서 5장 14절. 그리스도의 사랑이 우리를 강권하신다. 우리가 생각하기에 한 사람이 모든 이들을 대신하여 죽었으므로 모든 이들이 죽은 것이다. 이 여기서 모든 이들은 바로 택한 백성을 말합니다. 예수님께서 이 택한 백성을 위해서 죽으셨는데 그 사랑이 우리를 이제 강권하시는 거예요. 이끌어 가시는 거예요. 그래서 그 사랑에 이끌림 받는 성도는 그 다음에는 못할 것이 없어요.
너무너무 감사한데 뭐 이제는 아까운 것이 없습니다. 독생자를 아끼시지 않고 부어주시는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부어졌기 때문에 그 사랑에 감격한 성도는 이제는 우리도 그리스도의 사랑에 강건했기 때문에 이 세상에 그 어떤 것도 주를 위해서 아까운 것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일생을 주를 위해서 우리가 헌신하는 것입니다.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참으로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시되 독생자를 아끼지 아니하시고 죽이시기까지 사랑하신 그 하나님의 사랑으로 우리를 택하시고 우리를 구원하여 주신 하나님 아버지 참으로 감사합니다. 그 어떤 세력도 하나님의 사랑에서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우리를 끊을 수 없다고 했습니다. 이제 우리가 그 사랑에 감격해서 그리스도의 사랑의 강건함을 받아서 끝까지 주님을 따라가는 주님을 위해서 충성하는 저희 모두가 되게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1장. 만복의 근원 하나님 온 백성 찬송 드리고 저 천사여 찬송하세 찬송 성능 성자 성령 기도하겠습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이 시간 하나님께 나와 예배하는 온 성도와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